쌀 마이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른 믿음 다른 믿음 공과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7월 8월 두 달 중에 4주 동안 자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부는 그 중에 한 번을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날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딱 했는데 오랜만에 자유롭게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를 하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평소보다 더 늦게 잤어요.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봤던 드라마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 여자 스태프들이 목사님 집에 와서 자고 갔거든. 그래서 소곤이랑 이렇게 찬미랑 TV를 보고 있는데 그때 딱 이 장면을 했던 거야. 그때 이제 목사님 처음 봤는데 소곤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요즘 이 드라마 안 보면 애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꼭 봐야 된다 해가지고 안 봤어. 볼 시간이 있어야 보지. 그래서 딱 이 장면 기억나는 것만 딱 가져온 건데 그 쌈 마이웨이죠. 이 제목이 쌈 마이웨이. 그죠? 여기 요즘 난리라면서. 맞아요? 박서준이 잘생겼니? 아니 근데 목사님이 더 잘생긴 것 같은데. 그래요. 뭐 그런 열광적인 반응 기대했어요. 그 쌈 마이웨이를 보라고 해가지고 보지는 못하고 이게 무슨 드라마가 저렇게 제목이 희한하냐라고 봤더니 이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이 인생을 쌈이라고, 싸움이죠. 싸움의 줄임말. 인생을 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인생, 이 세상과 맞짱 뜨는 거는 각자 자신의 개성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마이웨이로 한번 붙어봐라. 그런 성장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곤이의 말에 따르면 이거 애들한테 별로 정서적으로 안 좋다고 연애세포가 막 살아난다고 하던데 오늘 인트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확신했습니다. 절대로 보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한 장면을 보고도 이렇게 괴성을 지르는데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네가 김지원이니? 꿈 깨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주자 이 드라마가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딱 또 따가지고 쌀 마이웨이. 사실은 보리 마이웨이 해야 되는데 보리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쌀 마이웨이로 했는데요. 자,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기말고사 시험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고 오늘 또 예배 안 나온 친구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데 근데 오늘 보니까 기말고사 시험 기간 치고는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쌤들이 역시 기도하시고 아이들 이렇게 전화하고 하니까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보다 더 많이 오겠죠? 아멘 소리가 하다가 막 시험 들려고 그러네. 다시 한번 더 많이 오겠죠? 우리 이렇게 기말고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세상에 벌써 일찌감치 기말고사를 끝내고 여유를 즐기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영은고보다 더 먼저 끝난 인간들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은 저쪽 뒤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 이야, 불과 몇 개월 전에 쟤들도 우리랑 똑같은 고딩이었는데 말이야. 대학교에 가자마자 세상에 방학을 6월 달에 한다? 와, 대박이지. 우리 고3들 향해서 힘내라고 인사해 줍시다. 얼마 안 남았다. 힘내자. 그래서요, 우리는 기말고사 기간인데 스태프들은 벌써 성적이 나오고 있어. 지난주에 대학마다 성적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열심히 목사님한테 지금 성적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은 작심하고 스태프들의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죠, 여러분? 근데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너도 보내야 될걸.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성적을 아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뭐 굳이 난 알고 싶진 않아. 왜냐면 내가 너희들 성적표 보면은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근데 스태프들 참 귀하잖아요. 고등부에서 훈련 잘 받고 대학생 돼서도 저 친구들은 목사님이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보세요. MT 안 가죠. 술자리 안 가죠. 처음에 스태프들이 술자리 갔다가 나한테 또 엄청 깨졌어. 목사님 가서 술만 안 마시면 되잖아요 하면서 엄청 깨졌거든. 얘들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술이 아니라 문화를 마시는 거야. 거기 가서 사이다 마신다고는 하는데 왜 가서 앉아있어? 뭐 좋은 게 있다고? 그 문화가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들 보세요. MT 안 가지, 술 안 마시지. 학교에 사는 것 중에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건 무조건 안 해. 그러니까 쟤들 보면은 딱 봐봐. 친구 있게 생겼는가? 친구도 없어. 친구도 되게 불쌍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또 저 친구들은요, 여러분 지금 막 청바지, 우리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 청바지 힘들죠? 뭘 힘들어? 점수 보니까 하나도 안 하더만. 청바지 그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저 친구들은 대학생이 됐는데도요, 여러분 고등부 스텝이 어떤 자리인지 압니까? 목사님은 고3 때까지 열심히 훈련 받은 친구들에게 다 기회를 줘요. 너는 3년 동안 열심히 훈련 받았으니까
스텝으로 섬길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선택은 네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스텝들의 스피릿이 뭔지 알려줄까? 한번 따라해볼까? 자유를 주셨지만 구속 더 원합니다. 이게 우리 스텝들의 스피릿이야. 너는 대학생이지만 목사님 제가 대학생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저는 고등학생 때보다 더 빡세게 훈련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만 스텝으로 콜링을 해요. 목사님이. 작년에 이 졸업하는 훈련받은 친구들이 12명이었는데 그중에 다 했던 11명이 신청을 했어. 제가 볼 때 제정신은 아니야 저것들이. 그러면 저 친구들이요 대학생인데 있잖아. 대학생의 로망이 뭐야? 수업이 아침 9시에 있는다는 제일 빠른 날이 아침 9시에 수업이 시작하고 대박이지 얘들아. 늦은 날은 오후 2시에 수업이 시작하는 날도 있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내일 아침 수업이 첫 시간이 오후 2시야. 그럼 나는 오늘 몇 시에 잔다? 새벽 3시에. 이러고 싶잖아. 근데 저 친구들은요 그것도 못해. 대학생인데 밤에 잠자는 시간 정해져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정해져 있단 말이야. 옆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라면 하겠니? 그런데 나중에 또 졸업할 때는 또 사모함으로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사설이 길었는데 스태프들 성적표 궁금하죠 여러분? 한 명씩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누구 성적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선수. 자, 잘 안 보이죠? 이걸 목사님이 그대로 옮겨가지고 표로 만들었어요. 잘 보이는 표로. 보입니까 여러분? 자, 경영학의 이해 B뿔. 근데 A뿔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과목 A뿔. B가 하나, A가 하나. 대학은 4.5 만점이거든. 평점이 4.0이야. 누구일 것 같아요 스텝 중에? 자, 주인공은 이 성적표의 주인공은? 와, 나 이거 보고 뒤집어주는 줄 알았어. 평점이 4.0이면 너희들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90점이라는 얘기거든. 내가 알기로 김소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90점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줍시다. 서울에서 자기 신앙생활 할 거 다 하면서 지하철 타고 30분 넘게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이 성적이 나온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친구 소곤이 이제 음악이었고, 자, 이 친구 성적표 좀 더 잘 보이는 걸로 바꿔주세요. 그대로 옮겼습니다. 보입니까? 초반에는 조금 애매했어. 독일어 A, 전공실기 A. 그런데 B뿔 B도 떴어. 근데 그 아래로 둘, 넷, 6과목 내리 A뿔. 방금 소곤이보다 좀 더 높아요. 4.08. 4.5 만점에 4.08. 누구일 것 같아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나는 보고 뒤져요. 자, 주인공은요 바로 우리 스텝자. 이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얘가 이번 지난주에 스텝들이 우리 집에 왜 왔냐면은 이 성적 받아가지고 장학금 받았어. 장학금 받아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치킨 피자 사들고 집으로 온 거야. 이야, 니들은 나한테 뜯어먹을 줄만 알지. 특히 윤진호. 저렇게 좀 장학금 받아서 하면 얼마나 대견하고 예뻐요. 그쵸? 자, 다음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적표는요 진짜 안 보이죠? 자, 넘어가세요. 잘 보이는 표로 그대로 내용 옮긴 거예요. 나 이거 보고 기절할 뻔했다. 끝판왕 아니니? A뿔 도배의 마지막 한 과목만 A. 4.5 만점에 4.44. 444가 어감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4.44 올 A뿔에 A 하나. 대박 아니야 얘들아? 너희를 섬기는 스태프들이 실력이 이 정도라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주인공은요?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야, 나 우리 스태프들 진짜 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이 다 나더라. 이 점수가 그냥 나오는 점수 아닙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끝판왕이 있었어. 기대하시라. 마지막 주인공. 자, 잘 보이는 걸로 해주세요. 나 진짜로 기절할 뻔했는데 나 이런 성적표 한 번도 봐본 적이 없거든. 깔끔합니다. 과목도 엄청 신청 많이 했어. 11과목인가 되잖아요. 10과목인가 되잖아요. 올 A뿔입니다. 4.5 만점. 주인공이 누구게요? 아직도 배고픈 우리 부스텝장 우리 하마가요. 내가 진짜 이 성적표 보면서
아니 생긴 거는 저렇게 이렇게 동글동글 뭐 꼬부기 같이 생겼는데 아니 전혀 의외 아니야. 완전 놀랐죠. 뒤집어주는 줄 알았다니까. 하마가 뒤집어졌잖아요. 여섯에 기사합시다. 대단하다. 할렐루야. 다른 스태프들도 다 잘했어요. 다른 스태프들도. 지금 시간 관계상 몇 명만 소개를 했는데 목사님은 솔직히 이번 지난주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대학 가보면 알겠지만 대학생들이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야자에 찌들었던 그 보상심리 때문에 대학 가면 놀아야지. 맨날 술 퍼먹고 다니거나 맨날 게임방에 죽치고 앉아있거나 어디 클럽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 많고요. 사실 미래를 위해서 진지하게 이런 친구들 잘 없는데 목사님이 이 친구들을 대학 가기 전에 약속한 게 있거든. 대학을 어디 갔느냐 학교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목사님도 명문대 못 나왔는데 인생 대학 가서부터 시작이더라. 가가지고 내가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승리한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따라와 주는 거야. 여러분 성적표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핍박당하고 교수님한테 욕먹고 술자리 안 나온다고 점수 깎는다고 그러는데 다 장학금 받고 다니잖아. 대단해 안 대단해요? 네, 성적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쌀 마이웨이라는 거야. 쌀 마이웨이. 쌀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과정은요 다양합니다. 우리 방금 봤던 친구들도요, 두 명의 친구는 음악을 전공해요. 한 명은 실용음악, 한 명은 성악. 나머지 두 명의 친구는 한 명은 한약학을 전공하고요, 한 명은 전기를 전공을 해요. 각자 전공 분야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개성과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똑같은 교육 과정 가운데 똑같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 대학생이 되고 나면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 전공에 따라 다양한 마이웨이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웨이의 삶을 통해서 저마다의 무엇을 거둔다? 열매를 거둔다. 목사님 이걸 오늘 설교 제목으로 쌀 마이웨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따라해 봅시다. 쌀 마이웨이. 여러분이요 지난 6개월 동안 2017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친구는요 미술에 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체육의 재능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섬기는 봉사의 재능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공부의 재능이 있고, 저마다의 개성을 따라 마이 스타일, 마이 웨이. 여러분 삶의 스타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스타일 가운데 맺어진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자기의 은사와 스타일을 살려 열심히 노력한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런 마이웨이, 나만의 스타일로 열매를 거두는 거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을 화면 보면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 아빠 엄마가 같아 달라. 똑같이 아담이 낳은 자식이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첫 큰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 맞죠? 물론 이제 큰아들인지 둘째인지는 몰라. 성경이 많은 부분을 생략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저 나중에 낳은 아들이 하여튼 둘 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뭐 하는 사람? 벌써 헷갈리면 안 되지.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벌써 헷갈리네. 애들이 지금 기말고사 때문에 정신줄을 좀 놨어. 자, 집중해서 크게 대답하세요. 집중해야 돼. 자, 가인은 뭐 하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 아벨은 뭐 하는 사람? 자, 한 뱃속에 나온 형제라도 그들의 길이 같다 다르다. 인생은 마이웨이라고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그 루트는 각자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웨이인 것은 괜찮아요. 뭐 양을 칠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미술을 전공할 수도 있고 음악을 전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이 가인과 아벨이 저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각자의 삶의 방식, 마이웨이를 통해 얻어진 쌀이라고 표현했지만 열매죠, 열매. 가인이 드린 열매는 뭐였겠어?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이었겠고, 쌀이나 보리나 밀이나 곡식이었을 거고, 아벨이 드린 열매는 뭐였을까? 그렇죠, 고기, 짐승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시고 누구를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자, 이게 우리를 좀 이제 난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아벨처럼 양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한 가지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꿈을 위해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목사님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물어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교대를 가려는 목표를 세웠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어떡하죠? 제가 허송세월을 하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러분 듣고 보니까 나도 그런 고민할 때 있어 없어?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고. 그거는 지금 마치 오늘 본문을, 맞아, 하나님은 아벨처럼 우리가 다 양을 쳐야 돼, 목축을 내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데 가인 저 자식은 농사를 져가지고 하나님 안 받으신 거야. 똑같은 얘기라고. 뭔가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요, 여러분의 진로나 직업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따라합시다. 부자연스럽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야. 정신 차리고 잘 들어. 또 나중에 그 기질문 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간호사가 돼야 되냐, 뭐 선생님이 돼야 되냐, 내가 미술가가 돼야 되냐, 운명론적으로 나의 삶의 길이 정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처럼 목회자로 부르셨다든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목사님도 처음부터 목사님 되려고 했냐? 아니잖아. 나는 교사가 되려고 사범대를 들어갔고 교사의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면 알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는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또 좀 미심쩍어서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맞다고 하고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걱정하는,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운명론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도박을 통해 돈을 번다든가, 다른 사람 사기를 쳐서 돈을 번다든가, 다단계 회사를 차린다든가, 이렇게 악한 범죄 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직업만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 어떠한 진로를 선택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통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그 직업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멘도 안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직업은 나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할렐루야.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농사냐 목축이냐, 이거는 문제의 원인이다 아니다?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목축을 농사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봐라. 아브라함도 목축이었지, 이삭도 야곱도, 심지어 다윗까지 다 양치는 사람들이었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목자였어. 하나님은 목축을 좋아하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허락하신 직업은 오히려 농사꾼이었어요. 아담한테 주신 일이 뭐야? 나무 열매 따고 밭을 경작하고 나중에 저주받은 뒤에도 농사의 일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직업에 귀천이나 차별을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목축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봐봐, 쌀이나 보리 이런 것만 나오면은 별로 싱겁잖아. 고기 반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요. 맞을까 틀릴까? 하나님 무슨 양고기 스테이크를 좋아하셔가지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또 아니고, 또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오해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피의 제사여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양으로 짐승으로 드릴 때는 그 양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었다. 아니,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 팔이라도 하나 썰어가지고 드려야 되나? 아니, 생각을 해봐. 농사 짓는 사람이 얻은 열매가 뭔데? 아니, 밭에다가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양이 짠하고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콩 심은데 뭐가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나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피의 제사를 드리겠어? 그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피의 제사라는 개념
제사법이라는 개념은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율법은 언제 생깁니까? 지금 이때는 벌써 인류 최초의 아담 시대 처음 인류에 시작되고, 이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후에 모세 때에 가서 1000년 이상이 최소한 흘러가지고 모세 때에 가서 그때 율법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 없어? 피해 제사라는 개념이 아직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거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피해 제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제사가 아니라 그건 나중에 생기는 율법이죠.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 기억나죠, 여러분? 목사님이 수련회 때 이거 가지고 설교도 했었는데,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은 주지 않으셔서 이들에게 피해 제사, 생명을 통해 속죄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반론이 더 있어요. 율법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장이 뭐야? 소제에 대한 규례야. 소제는 피해 제사가 아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피해 제사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곡식 제사도 받으시고요,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율법의 모든 부분 단계마다 이 소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물의 차이는 있다 없다야? 없어. 우리가 보통 이거를 재물의 차이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목축을 좋아하셔,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좋아하셔, 그래서 받으신 거야. 맞다 아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아니다. 하나님은 곡식 제사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양도 귀하고 곡식도 귀한 거야. 여러분의 주는 재능으로 따지자면 공부도 귀하고 음악도 귀하고 미술도 귀하고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Style my way. 여러분 각자의 개성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힌트는 바로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화면 보고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할렐루야. 목사님은 사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고 배웠는데 깜짝 놀랐어요. 힌트가 어디야? 자, 노란 글씨를 잘 보세요. 올해는 보통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잖아. 맞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 맞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뭐야? 그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 자체를 받으시는 거야.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안 받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힌트가 여기 있잖아요. 제물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제물은 아무 문제가 없어.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 많이 피곤하지. 지금 몇 명의 친구들은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래도 뭐 목포 사랑교회 고등부에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배 분위기가 좋다고. 뭐 여러분이 다른 교회 예배를 안 드려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는 거의 다 자는데 여기는 그래도 거의 다 앉아서 감사하기는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정말 사모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제세가 있는가 하면, 목사님 설교는 너무 길어.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으로 딴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재물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크게 대답해야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예배만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었냐? 아벨과 가인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 가장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소스가 거의 없어요. 아벨이 태어났다, 제사를 드렸다, 죽었다. 끝이에요.
아벨처럼 불꽃처럼 짧은 삶을 사고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인물 가운데.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은 적어도 3군데 이상의 아벨을 의인으로 묘사한 본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지금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늘 자유설교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주제,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나오는 본문만 놓고 보면은 아벨은 양 가지고 제사 드렸고 가인은 곡식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더 나은 제사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힌트를 주는데, 다시 한번 본문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인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것을 증언하셨어?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보면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는 거 알 수 있다고? 크게 대답해야지 얘들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합시다. 예물을 보면, 헌금을 보면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다.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예배의 진실성을 알 수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마 오늘 목사님이 기대가 되는데, 2017년도로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처음으로 헌금 설교를 했어요.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의 헌금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액수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의로운 자라 증언하실 만큼 아벨의 신앙은 무엇이 증명해주고 있다? 예물. 그러면 아벨이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자세히 노란 글씨를 보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 눈이 많이 열릴 거예요. 은혜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여기서 국어 잘하는 친구들은 느낌이 딱 올 거야.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표현하는 뉘앙스가 같아 달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좀 다른 게 느껴지죠. 단순한 곡식과 양의 비교가 아니죠. 자, 아벨이 드린 게 뭡니까?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여러분, 첫 새끼라는 거는요, 제일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있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첫째 것, 처음 것은 제일 좋은 걸 의미하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우가 여러분 1등급이 제일 좋은 것 같죠? 1 플러스 등급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1등급 위에 1 플러스 등급이 있는데 그 위에 또 있더라고. 1 플러스 등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벙 찌고 있는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럴 거야. 나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로 치면 한우 1 플러스 등급이란 말이야. 최고 특등급. 맛이 있다 없다, 가치가 있다 없다. 만약에 팔면 다른 양 새끼보다 첫 새끼는 돈을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생각을 해봐 얘들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홀라당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 맞아 틀려? 남는 게 있다 없다, 내가 그게 고기 한 점이라도 먹어볼 수 있다 없다, 나한테 떨어지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다 없다. 자, 여러분이 아벨이라면 어떤 유혹이 들 것 같아? 어차피 양은 많아. 꼭 1 플러스 등급을 드려야만 돼? 어차피 불태워 드릴 거잖아. 아니 꼭 최상급 최특등급 다른 양들보다 2배는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이거를 드려야 돼? 라는 유혹이 든다 안 든다? 들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어차피 태워 드릴 건데.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하다가 혼난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구약시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데, 니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니들 그거 갖다가 너희 총독한테 선물로 한번 줘봐라.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제물로 불태워드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한테, 우리 백동주 목사님한테 선물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은 1 플러스 등급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어디 C 등급 갖다가 드릴 거예요? 3등급짜리 소 드릴 거예요? 사람한테 드릴 때는 어떤 걸 드린다 우리가? 최고 좋은 걸 드릴 줄 아는데 하나님한테 드릴 때는 이게 아까운 거지. 이게 양의 첫 새끼라는 게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야. 이게 우리에게 현실적인 도전이라고. 현실적인 도전. 누구나요 귀한 거 있으면은요 내가 갖고 싶어, 내가 누리고 싶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버리는 것 같아. 이거는 무가치하게 그냥 쏟아버리는 것 같아. 분명히 아벨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아벨은 단호하게 무엇을 드린다 지금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 위대한 아벨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첫 새끼 드리는 게 쉬웠겠어, 어려웠겠어? 어려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기름은요, 이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모든 신체 부위 중에 최고로 귀한 부분을 성경은 기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요, 저기 레위기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시작.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할 만큼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아벨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거야. 아벨도 이게 귀하고 비싸고 좋은 건지 알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은 유혹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어차피 홀라당 불태워 드리는 건데 아깝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이런 양의 첫 새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좀 크게 해봐라 복 받을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많은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께 아낄 게 뭐가 있을까? 아벨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봐. 첫 새끼를 그냥 아무나 둘러보다가 이게 첫 새끼구만 일로 와 이렇게 끌고 갔을까? 아니야. 그 많은 양떼 중에 첫 번째 새끼를 고르려고 작업을 했겠어 안 했겠어? 그때 아벨의 기분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 헌금 기도 제목 쓰면서 헌금 예물 준비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했습니까? 그런 친구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니까 아벨은요 지금 흥분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어디 어떤 게 제일 좋은 양인가 어떤 게 첫 생긴가 한번 보자. 딱 보면 보이거든. 그거를 골라가지고 정성스럽게 잘 씻겨가지고 데리고 왔을 거야. 그거를 준비할 때 아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아벨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야. 그렇게 짧고 허망한 인생을 살고 갔지만 성경에서 그를 의인이라고 칭찬하고 추앙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질 만큼 아벨의 신앙, 하나님 향한 아벨의 믿음은 존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창세기 아까 3장 4절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4장 3절. 가인은요, 아벨은 이제 여러분이 노란 글씨를 보면 딱 구분이 될 거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뭘 드렸어요? 여러분이 성경만 읽어봐도 가인의 마음 중심, 아벨의 마음 중심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딱 보면 느껴지잖아. 가인에게는 선별하는 작업이 있어요, 없어요? 곡식이라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게 아니야. 가인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 만약에 아벨의 제사처럼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었어요. 가인이 이렇게 드렸으면 가인은 그 땅의 소산물 중에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렸고, 할렐루야. 가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 가인도 얼마든지 마이웨이로 벌어들인 쌀, 곡식,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선택으로 하지 않은 거야.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맥주감사주일 지키는 여러분 가운데도 귀찮아서 습관적으로 엄마가 헌금하라고 돈 주니까 아무 마음 없이 감동 없이 감격 없이 지나가는 또 행사인가 보다 이놈의 교회는 뭔 놈의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라 그래,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헌금 바구니에 돈을 넣는 친구들 있을 수 있다는 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거지냐?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코 묻은 돈이 필요해서 그 헌금하라고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맥주 감사주일 오늘 7월 첫 주일, 벌써 2017년도는 6개월이 영원한 과거로 지나가 버렸어. 중간 지점에 딱 서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자는 거지. 돌아보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그냥 걸어온 게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네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만 갖추는 예물, 형식만 갖추는 예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 자체도 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자체도 안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이제 주변에 잘 지켜봐.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너 혹시 가인 아니야? 자, 어떤 사람이 가인이냐? 가인이 성경에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툭하면 화를 내. 괜히 다른 사람한테 짜증을 내. 어딜 가도 트러블 메이커야. 아니 신기해요. 딱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어딜 가도 싸움닭처럼 여러 사람 마음에다가 불을 지피고 다녀. 분을 품고 막 분노하고, 사실은 자기가 그 화낼 상황이 아니거든.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는 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텐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한테 시비 건다니까. 미워해. 질투하고 막 욕하고 다니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넌 아니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려가 되니까 가인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 주시는 거야. 야, 너 왜 그러냐 가인아. 네가 왜 얼굴색이 변하고 왜 네가 지금 기분이 나빠? 너 선을 행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니? 너도 아벨처럼 제사 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죄가 지금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옆에 있는 친구 미워하지 마라. 근데 가인이 순종을 해 안 해? 여사님에게 인사합시다.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소망이 있다. 근데 가인이 그거 순종 안 하니까 결국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잖아.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잖아. 여러분, 예배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가인의 행위를 악하다고 말하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할렐루야. 지금 의로운 아벨의 제사와 비교를 해가지고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가인의 악한 행동은 지금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드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인 보고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가인이 악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악한 거야. 아멘. 가인처럼 예배하지 마. 아멘. 가인처럼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열정 없이 감격 없이 예물 드리지 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끝이 비참해져.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요, 끝이 비참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쁜 사모님도 만나고 좋은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또 여러분이 목사님 사역하고 사는 모습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난 너무 행복한데. 목사님 친구들은요, 삼성 다니는 친구도 있고 의사가 된 친구도 있는데 목사님은 그 친구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더 행복하니까. 아멘. 목사님이 복 받는 비결이 뭘까 고민해보면 사실 비결 같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이런 건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교육을 위해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랑이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조금만 소개를 하자면은, 뭐 행위 때문에 복을 더 받고 이런 건 없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예뻐하시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나 자신에게는 인색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색하지 말자. 이게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변화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목사님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중학생 넘어갈 때까지 부모님한테 헌금 받아서 냈어요. 그 엄밀하게 말해 나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헌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목사 아들인데 그게 내 헌금이야? 엄마가 준 헌금이지? 나는 내 믿음으로 내 물질을 구별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만약에 내 용돈으로 드리려 했으면 아까워서 못 드렸을걸? 내가 왜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아까운데 나 할 일이 많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제일 먼저 딱 바뀌는 게 뭐냐? 물질이 귀한 게 아니야. 날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귀한 거야.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어. 나도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고 싶어.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고백이었고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까지도 바치고 싶다는 사람이 돈 아끼겠어 안 아끼겠어? 물론 목사님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목사님 헌금 많이 했다 자랑할 그럴 수준은 못 돼요. 뭐 내가 많이 해봤자 얼마나 많이 했겠어. 내가 가난한데.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안 먹고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안 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기쁘더라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1학년들은 이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돈 맛을 알아가지고 아멘 좀 크게 해야 복을 같이 받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목사님은 사실 용서하고드려서 내가 생긴 게 잘생겨서 그렇지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요 진짜 거지처럼 입고 다녀. 목사님은 지금까지 옷을 한 번도 내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 진짜라니까. 메이커 옷 신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안 믿는 눈치네. 시장 가가지고 10,000원짜리 운동화 사시는데 목사님 기준이 딱 있어. 청바지는 30,000원을 넘으면 안 돼. 운동화는 30,000원을 넘으면 안 돼. 티셔츠는 10,000원을 넘으면 안 돼. 이 기준이 있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요. 진짜 옷 비싸서 반팔 티셔츠 하나가 막 3만 몇천 원 막 이러고 그래 브랜드 그러죠. 나는 살 떨려서 못 사겠어. 그런 옷을 어떻게 사 입니?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얼마나 내가 찌질하고 불쌍해 보였냐면은 여동생이요 미국 갔다 올 때 내가 그때 20대 후반인 걸로 기억하는데 맨날 시장표 운동화만 사신고 다니니까 시내 오빠가 짠해 보였나 봐. 그래갖고 미국에 무슨 워킹 홀리데이 비슷하게 이렇게 그 봉사 갔다가 오는 길에 미국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사왔어. 여동생이. 미국에서 사온 거는 환불하라고 말 못하니까. 내 평생 처음으로 20대 후반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어봤네. 야 신어보니까 좋더라. 그 뒤로부터는 저도 이제 브랜드 운동화를 조금씩 사고는 있어요. 타락했어.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이요 스스로 돈 벌고 이렇게 해도요 목사님한테 쓰는 거 엄청 아끼고 인색하다고. 어제도 사실은 사모님이 목사님 이번 주에 휴가 가거든. 휴가 가면 입을 옷이 없다고 티셔츠 하나를 사왔어. 아디다스. 얼마 줬어요? 그러니까 3만 원이래. 어제 내가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낸지 압니까? 미쳤다고 그런 옷을 사오냐고. 당장 가서 환불하라고. 환불해 왔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인간입니다. 굉장히 진짜 그렇잖아. 근데 목사님이 티셔츠 3만 원은 아껴도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거 아끼게 안 아끼게? 안 아끼니까 복 받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이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용서하고들이 지금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거 다 몰라도 목사님도 진짜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직도 한참 멀었어. 우리 부모님 하는 거 절반도 못 따라가.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목사님 흉내만이라도 한번 내봐. 할렐루야. 시간도요 물질도 마찬가지. 뭐 이거 자랑할 건 아닌데 어제도 목사님 지금 15분 딱 자고 나온 거야. 15분 잔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이지? 아니 이거는 진짜 잘못하는 거지만 사실은요 그래요. 인간적인 육체 힘으로는요 감당 못해요. 그런데 드리고 싶어. 하나님한테 내 생명이라도 갈아서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 선포할 때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생명이라도 가다 드리고 싶은 심정을 하면은요 목사님 봐봐. 지금 잠 못 자는 사람 같은 거 솔직히 말해서 지난주에 2주치 분량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나를 샌 것 같아.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 잠은 자기는 했지만 피곤해. 피곤한데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생수가 딱 붙들리면은요 어디 지금 목사님이 피곤한 사람은 보이니? 지금 가서 축구 한 게임이라도 찰 것 같잖아. 그래 안 그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달라. 목사님은요 솔직히 말해서 절기 오기를 기다린다니까. 맥주 가면서 언제지? 주스 가면서 언제지? 너무 마음이 벅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 나한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 아벨이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야. 솔직히 목사님의 과거 이야기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 얼마나 인간 쓰레기같이 살았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인간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한 가지만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사실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보면은요 어제 목사님이 성경 이 말씀 펴놓고 묵상하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가인과 아벨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출생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오늘 본문 1절 2절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화면 띄워놓고요. 가인을 낳고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와의 뭔가 좀 의기양양하고 기분 좋고 행복함이 좀 느껴집니까? 가인은요 이름의 뜻 자체가 소유물, 내가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했다. 굉장한 가치를 가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기대를 한 몸이면 태어날 때부터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마 하와는 가인일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가인은 기대를 한 몸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랄 때부터 이름에 가치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의 출생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끝이야. 아무 말이 없어. 자, 지금 누가 더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가인. 누가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느껴져요? 심지어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 숨, 증기, 허무함. 수증기가 싹 사라져버리잖아.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허무함이야, 허무함. 어쩌면 그게 불꽃처럼 짧은 삶을 암시하는 이름일지도 몰라. 슬픈 이름이야. 이름의 뜻으로 보나 태어났을 때 반응으로 보나 가인이 높아, 아벨이 높아? 누가 큰아들이야? 그럼 가인이 먼저 계속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성경이 묘하죠. 성경은요, 글자 하나도 순서 하나도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가인이 형이야. 가인이 먼저 축복을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봐봐, 가인은 이렇게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태어났고 아우 아벨은 그냥 태어났어.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 보세요. 누가 먼저 나와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할렐루야. 순서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하나님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아벨을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인간적인 눈으로는 가인이 기대를 받은 아들이지, 가인의 이름이 멋있지, 가인이 능력이 출중하지, 아벨은 별 볼 일 없지.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존귀하다 이거예요. 그 의미 없이 험한 이름 가지고 태어난 아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배했다. 먼저 앞세운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을 바로 이어서 봐도 또 재밌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요 아벨이 먼저가 아니야. 넘어가 보세요. 다음 구절로. 자, 세월이 지난 후에 누가 먼저 제사를 드립니까? 형이니까 가인이 먼저. 가인은 이렇게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누가 제사를 드려? 순서가 정확히 가인과 아벨이, 이게 인간적인 눈의 순서잖아요. 그렇죠? 신기하게도 성경을 하나님은 또 의도적으로 뒤집으세요. 그 다음에 노란 글씨 누가 먼저 나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사람은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꼴찌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등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다윗은 아빠도 인정 안 하는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인생 마이웨이라고 말하는데, 그래 마이웨이로 살아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내 힘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색한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밖에 나가서 밥은 요즘 무슨 고딩들은 밥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더라. 내가 가끔씩 사모님하고 특별한 데이트를 하려고 조금 비싼 이런 음식점에 가면은요, 이야, 고딩들이 교복 입고 와가지고 딱 자기 돈 내고 사 먹는데 멋있더라. 나는 고딩 때 라면밖에 못 먹었는데 자기 돈 내고 10,000원, 20,000원짜리 밥 사 먹고 커피 마시는 건 안 아끼는데 하나님한테는 5,000원 헌금도 아까워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그 예물이 가인의 예물이겠어요? 아벨의 예물이겠어요? 여러분, 아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슨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희한한 절기를 만들어 이렇게 돈을 뜯어낸다, 이런 불평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맥주절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맥주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주는요 추수가 빠르잖아. 여름에 추수하잖아요. 그렇죠? 보리는요 쌀보다 더 빨라요.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게 보리란 말이야. 다시 말해 맥주절의 스피릿은요, 정신은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자는 거예요. 1년을 살아가면서 1년의 중간 지점에 서서 중간 결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돌아보고 기억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마이웨이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중간 결산으로 감사를 표현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네요. 그건 나았다는 의미거든요. 낫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제사장을 향해 가다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몸이 나은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때 9명의 나병 환자는 갈 길을 계속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빨리 몸을 보이러 가는데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뒤를 돌아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노란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그 9은 어디 있는? 예수님은 지금도 감사할 줄 모르는 9을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반년 동안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9사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띄워놓는데, 근데 주님은 이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믿음의 문제와 결부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감사의 예물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태도가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 맥주 감사 그리고 그냥 감사 헌금 할 텐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어이없고 황당한 거는 이름만 써서 내는 헌금, 이름조차도 안 써고 내는 헌금. 따라합시다. 감사의 제목이 없는 감사 헌금은 가짜다. 내가 지금 얼마나 습관적으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그거예요. 감사의 제목도 없는데 무슨 감사 헌금? 감사의 제목을 꼬박꼬박 적어가지고, 하나님 제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과정, 우리의 인생은 마이웨이. 따라합시다. 쌀 마이웨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예물은 원웨이. 따라합시다. 예물 원웨이. Only His way.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돼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오늘 설교의 숨은 제목이 그거예요. 쌀 my way, 예물 His way.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정성을 다해 맥주의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주뿐만 아니라 평소에 감사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림으로 아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